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면서 가족사랑 챌린지로 가족들을 또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같이 있어서 평소에는 이 예배가 70분 정도 넘어가는데 70분을 오늘은 60분을 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아멘. 자, 오늘 사랑하는 자여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만 나누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미국의 공중보건 서비스단에서 그러니까 외로움에 대한 연구를 했고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 이 주제로 연구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 사회에서도 외로움이 중요한 이슈이고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반증이지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발표하기를 쉽게 설명하더라고요. 외로움은 사람의 건강에 너무 해로운데 마치 매일 담배를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이 치명적이다. 그만큼 해롭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어떤 이 상황들을 설명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도 사람들이 지역사회 모임이나 친교 모임 혹은 이제 거기 표현으로 종교 모임 안 가는 거죠. 예전보다 덜 참여하게 되고 미국도 1인 가구 수가 몇 년 사이에 거의 2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최근 3년을 지내면서 사람들이 더 고립이 된 거죠. 미국인들 통계지만 2020년도에 그 친구를 대면해서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하루 평균 20분이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루에 20분이라도 편하게 친구 만나서 대화하시나요? 그런데 20년 전, 그러니까 2000년도에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 60분, 그러니까 1시간 정도는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살았는데 3분의 1로 줄은 거죠. 이렇게 외롭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외로움이 건강에 어떻게 해롭냐, 사회적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뇌졸중, 심장병, 당뇨, 불면증, 치매에 걸릴 확률이 확 높아지고요. 조기 사망률, 제 수명보다 더 일찍 돌아가실 확률이 30%나 높아진다라고 통계를 알려줬습니다. 근데 다른 조사이지만은 전 세계 장수하는 마을 있잖아요. 그 마을 사람들이 최소 90세 이상,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사는 그 마을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뭐가 장수의 비결이냐? 그래서 일본,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우리나라까지 뭐가 무슨 음식이 좋은지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마을은 맑은 공기와 물이 좋더라. 또 어느 마을은 그 이제 지중해 이탈리아 이쪽은 뭐예요? 갑자기 그런 거 있어요. 올리브를 잘 먹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온천이 좋고 녹차를 잘 마시고 뭐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게 똑같지가 않죠. 공통 분모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올리브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녹차를 우리는 좀 마시지만은 지중해 사람들은 마시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먹는 거 환경과 상관없이 공통 분모가 딱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일본이든 이탈리아든 스위스든 우리나라든 장수하는 마을의 공통점은 딱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알려드려요. 사회적 교류라는 거예요. 즉 마을에 쉽게 말하면 마을 광장 같은 거, 우리나라로 지금 시골로 말하면 마을 회관 같은 거, 정자나무 아래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다 저녁 먹고 나오면 거기 와 앉아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고 자식 이야기하고 건강 이야기하고 농사 이야기하고 서로 집에 있던 거 고구마 가져와서 논아 먹고 옥수수 가져와서 논아 먹으면서 2시간 3시간 그렇게 놀다가 가는 그 문화, 그 사회적 교류가 되는 분들은 다 건강하게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아까 그 외로움에 대한 연구로 돌아와서요, 그 서비스 단장이 말하기를 현대인들이 외로움이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 핸드폰을 짚었어요. 소셜미디어, SNS를 하면서 사람들이 외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2시간 이상 이 스마트폰 혹은 SNS를 하는 분들은 30분 이내로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외롭고 고립감을 느낀대요. 이게 당장 재미있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내가 고립된다라는 거죠. 특히 청소년들, 그중에서도 여자 청소년들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데요.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는 청소년들은 고독감, 공황장애, 정신불안, 수면장애, 타인과 비교로 자존감 하락, 그래서 열등감, 심하면 자기 비하까지. 그래서 미국에서 최근에 이 총기 난사 사고가 자꾸 더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코로나 지나고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소위 외로운 늑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외로운 늑대가 없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사람의 이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안전장치가 뭐냐면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안전한 시스템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정. 예. 가족은 모든 사람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 다 마음속에 다 표현을 못하고 혹시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요, 가족이 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알고 있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사실 가족을 위해서 밖에서 힘들게 일을 하기도 하고 가족 위해서 집안일을 하기도 하고 가족이 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없으실 거예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정유정이라는 23살 여자 청년이 알고 보니까 이제 이번에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이 부모님이 어릴 때 헤어지셨는지 엄마가 돌아가셨는지 혼자가 됐어요, 아이가. 그리고 할아버지 손에서 길르게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더더욱 혼자가 되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 아빠가 재혼해서 가버렸다, 날 버렸다 이러면서 그 분노를 복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3일 전에 아빠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큰 일을 벌일 것이고 아빠는 감당을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저지르고 죽겠다. 그래서 자기 또래 여자, 전혀 모르는 여자 청년 집에 가서 찔렀는데 이게 나중에 알려진 게 113번을 찔렀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분노살인이죠. 분노. 내 속에 있는 아빠에 대한 분노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존속살인이라는 말까지 거기에 들어가요. 사실 존속살인은 가족을 살해한 거거든요. 근데 가족을 직접 죽인 게 아닌데 아빠를 정신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그 다른 또래를 죽인 거니까 이런 말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가족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상상하기 어려운 길로 가지 않습니까? 반대로 가족 때문에 살아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직장에서, 미국에서 어떤 남편분이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무거운 상태로 집에 왔는데 차마 아내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표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표정을 보니 힘든 일이 있군요. 괜찮으니까 말을 해보세요. 그러자 해고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온화하게 웃으면서 가만히 있더니 저쪽으로 가서 잉크와 펜을 가지고 와서 남편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본래 작가가 되고 싶었잖아요. 그동안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느라 글을 쓰지 못했는데
당신 재능이라면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은 그 말에 용기를 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타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잘못 들어보셨으면 그분의 작품 중에 유명한 게 주홍글씨예요. 예. 알아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나온 게 주홍글씨예요. 영화로도 나오고 뮤지컬로도 나오는. 사실은 저도 주일마다 설교를 하면 일부 예배 제 아내가 항상 설교를 듣거든요. 일부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밥을 먹으러 올라가면 아내가 항상 말해줘요.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언제 그렇게 준비했대? 그러면요 그 말에 어깨가 으쓱 올라. 그래가지고 이제 쏘가가지고 또 2부 3부 힘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52주를 가고 그렇게 지금 20몇 년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칭찬, 인정으로 용기를 얻습니다. 거꾸로 아내는 남편의 지지와 사랑에 힘을 얻습니다.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의 칭찬으로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은요,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족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요. 제가 네이버에 가족 때문에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저는 내심 가족 때문에라고 입력을 하면서 값을 넣으면서 기대한 것은 가족 때문에 힘을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실패했다가 다시 딛고 일어났어요. 이런 거를 기대하고 검색을 했는데 뭐라고 떴냐면 가족 때문에 어디 갔어?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대처 방법, 가족 때문에 몰락한 사람들의 이야기, 혈연 때문에 개고생. 그 책을 또 소개했어요. 가족의 세계 해가지고 가로 열고 가족 때문에 힘든 당신을 위한 심리학. 보편적으로 가족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 망한 이야기, 힘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고 좋았다는 이야기는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가족끼리 서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라고 가족을 만들어 주셨는데,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가족 때문에 힘들고 가족 때문에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가족이 내게 너무 중요한 거를 아는데 가족에게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서도 솔직하게 고백했잖아요. 사랑한다고 표현하세요. 잘못해요. 호호호호.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가족 때문에 살만 나야 되는데 가족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으니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저희 교회에서 새해 그리고 3월에 9월 특별 새벽 집회 3번 기도 제목을 적어 주십시오 하고 받잖아요. 매 개인에게. 여기서 이렇게 모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은 여기 앉아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읽고 또 뭐 항상은 못해도 가끔씩 들여다봅니다. 어제도 다시 들여다봤는데 적어낸 기도 제목의 95%가 가족을 위한 기도예요. 엄마들은 가족을 위해 다 이름 써가면서 일일이 기도 제목 쓰고, 아빠들도 그렇게 하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아빠가 우리랑 같이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하나님,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아빠 일할 때 안 다치게 해주세요. 다 다른 애들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가족 이대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은요, 어린 아이들은 가족이 전부예요. 가족이 이렇게 엄마 아빠가 같이 있고 형, 동생, 누나 같이 있는 요 자체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요 안전한 편안한 요 상태가 깨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에게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2023년도) 절반을 이제 지내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이지만 특별히 오늘은 가족사랑 챌린지이기도 하니까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어요. 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다시요.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이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가족을 사랑한다면 뭘 해줘야 되겠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시간을 오늘 짧게 쓴다고 그랬으니까 두 가지로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하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면 뭐 선물도 주고 돈도 주고 뭐 잘해주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성경은요, 기도해 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 3서 1장 2절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맨 앞과 맨 뒤를 잘라서 읽어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사랑하면 기도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준다라는 말은 내가 내 힘으로 도와주고 힘이 되어 주는 것도 좋지만 나보다 훨씬 세신 차원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기를 원해. 이게 되어지는 거니까 제일 좋은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를 길러보면 경험해요. 아주 어린 아이 때는 내 손으로 뭐 기저귀 갈아주고 먹을 거 해주고 재우고 깨우고 씻기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되면 애들 어디 보내야 돼요?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야 됩니다. 노란 차 와서 유치원에 태워 보내면 내 손을 떠나는 거예요. 물론 떠나 보내고 할렐루야 카페 가서 차 한잔 하시는 여유도 부릴 수 있지만은 그거는 뭐 잠깐이고, 떠나 보내는 거는요, 내가 책임을 못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에티오피아에서 3년을 있으면서 특히 첫 해에 더 그랬는데, 아이들 3명 3남매를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하는 아이들을 저희가 아디스아바바의 요 한쪽 끝에 살았고 학교는 저 반대쪽 끝에 있었어요. 차로 거의 1시간을 가야 돼요. 그 작은 이탈리아 피아트 택시, 거의 30년도 됐을 법한 그 택시를 계약해가지고 거기에 3남매를 태워놓고 보내야 돼요. 그러면 차선도 안 지키고 신호도 안 지키고 그 매연 가득한 그 1시간 길을 생전 잘 모르는 가족도 아닌 그 택시 운전사 미키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뚱뚱한 아주 조금 피부 까만 거 원래 까맣고 그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이들의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 차를 잡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얘들 좀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1시간을 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절절히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구나. 특별히 이제 학교도 가고 남자아이들은 또 군대 가고 또 결혼하고 계속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면서 가족끼리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주셨는데, 가정에서는 영적인 가장이 있어요. 아빠가 믿으시면 아빠가 영적인 가장인 거고, 엄마만 믿으시면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영적인 가장이 되셔야 되고, 부모님 안 믿고 자녀만 믿으면 그 자녀 중에 첫째가 영적인 가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가장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건 특권입니다. 영적 가장의 특권이에요. 축복권이란 뭐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 축복을 하면 그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가장들은 다른 거는 못 해줘도 좀 괜찮아요. 다른 건 부족해도요,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는 가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들어 가족들을 위해 축복하셔야 돼요. 수시로 아침마다 해주시고 저녁마다 해주시고, 특별히 아침에 학교 갈 때에, 직장 나갈 때에 이리 와요. 그래서 축복해주고 보내야 돼요. 만약에 아빠가 혹은 엄마가 깜빡 잊어버리고 설거지만 하고 있다 그러면은 쫓아가. 기도해달라고. 엄마 나 학교 가야 돼. 빨리 기도해주세요. 아빠 축복해주세요. 그래야 돼요. 아팠어. 몸이 아파. 그런데도 기도 안 해주시면 가가지고 아빠 손을 들어가 내 머리에 얹어. 빨리 나 안수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날 치료해 주실 거 아니냐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그러나 가정에서는, 그 모임에서는 하나님 영적인 질서대로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서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12아들들이 있었어요. 아시죠? 애굽에서 이제 야곱이 나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12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다 축복의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12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었는데, 그 아버지 이스라엘이 축복한 그대로 이스라엘 각 12지파가 그 후손들이 운명이 그대로 다 결정되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책임지시니까 그래요. 야곱도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형 에서와 함께 그 축복의 기도를 받았어요. 물론 형 에서의 그 복을 다 야곱이 가로채 가지고 에서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살고, 야곱이 12아들들 12지파를 이루었지만은 어쨌든 기도한 대로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세상이 아무리 현대화되고 문명이 발전하고 AI 시대가 왔어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뉴욕에 살면서 이거 있죠. 이거 빵모자, 이거 뭐라 그래요? 키파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봤어요. 푹 눌러 쓰고, 이걸 눌러 쓰고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가족끼리 식사를 합니다. 그 바쁜 일정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금요일 저녁에는 전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해요. 식사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금요일 저녁마다 가져요. 여러분, 그분들도 뭐 안 바쁘겠어요? 그분들도 개인 일상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매주 모여서 그냥 보수적으로 그거는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노벨상은 휩쓸고, 그런데도 미국의 아이비리그는 다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미국 전 세계 금융을 주도하고 정치를 주도하고요,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이 IQ가 우리나라 사람보다 낮은 거? 머리는 우리나라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신앙적으로 가족을 더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혼자 잘하는 것보다 가족 단위로 하셔야 돼요.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곧 끝납니다. 어린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는데, 축복해 주는데 다른 것보다도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도 저절로 잘 풀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한 절 짧으니까,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렇게 돼 있죠. 영혼이 잘되고, 그게 첫째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범사하는 일이 잘되고, 또 더 나아가서 강건하다, 건강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잠언에 병이 걸렸어도 심령이 건강하면 병을 낫는다 그랬어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똑같은 치료법을 써도 그 환자의 마음이 건강한 분들이 있대요. 병을 이기겠다는 의지도 있고, 어지간해서 포기 안 하고,
그런 분들은요, 똑같은 치료법을 써도 치료가 잘 된대요. 예. 그런데 이미 마음에 힘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런 환자는요, 이 치료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면 다 잘 됩니다. 예. 영혼이 건강하신 분들은요, 사회에서 어려울 수 있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부모들에게 그걸 가르쳐요.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 영혼에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말로 혹은 어떤 사건으로 무시나 비교나 뭐 이런 걸로 자녀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게 그 노엽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영혼의 상처, 노엽게 되면은요, 얘가 반드시 그 상처받은 영혼 때문에 부모에게 복수를 해요. 미안하지만 아까 그 정유정이라는 그 청년도 사실은 복수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그 영혼의 상처를 입으니까.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상처 있던 영혼도 치료가 됩니다. 영혼이 건강해지고 새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자녀에게 잘해줄 자신이 없다? 교회만 다니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상처를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용기와 소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요, 그래도 대체로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시편 128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어떻게 복을 누리는지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것만 좀 읽고 마칠까요? 시편 128편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절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가족들 사이에서 믿음으로 서로 하나 되시고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